주시는 구주로다. 5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또 한 주간의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와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또 표현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계승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들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기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명절들은 대부분 농경사회의 어떤 농사와 관련된 것들, 그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나라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 그죠? 출애굽과 관련된 구원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하게 해방시키신 그 사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농사와 그런 씨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에 따라서 많은 절기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들에 대한 그 특별한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규례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1세대들에게는 레위기 23장에서 그 절기들에 대한 7개의 절기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광야 40년 방황 이후에 출애굽 이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진짜로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할 2세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절기들의 규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민수기 28장 또 29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절기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절기가 몇 월 며칠이다 하는 날이 등장하는데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모두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양력과 연동이 되긴 하지만 음력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절기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보통 우리나라가 지키는 음력보다 한 달 늦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첫째 달 14째 날은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1월 14일을 말하는데, 음력 1월 14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음력에서는 2월 14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양력으로는 3월 말이나 4월 요때쯤이 되겠죠. 3월 말과 4월 요때쯤은 무슨 절기가 있나요? 네, 그럼요. 네,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또 그 이후에 49일을 지나서 오순절, 이 기간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그 사순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부활절, 이 기간이 그 시기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봄철에 벌써 지금 말씀드린 4개의 절기가 있고요. 1월 14일이 6월절, 무교절이 1월 15일, 그때부터 일주일, 초실절은 1월 16일, 그때로부터 77절, 49일, 이제 50일 되는 오순절이 3월 6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한 달 뒤, 양력으로는 또 뒤 이렇게 되겠죠. 또 가을철 절기는 보니까 나팔절이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 음력 8월 1일쯤이죠. 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7월 1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기로 치면 8월 15일쯤 되니까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시즌이 되겠죠. 네. 자, 봄철의 추수, 또 가을철의 추수의 절기와 연동이 되면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이 되면서 중요한 절기들이 봄과 가을에 이렇게 4개, 3개 몰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많이 달라서 여름철이 너무 뜨겁고, 또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는 곡식 농사를 짓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일 농사들만 짓고, 곡식 농사는 가을철에 그때 처음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씨를 뿌려서 겨울철 지나서 봄철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이라고 해도 영하로 많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 살아날 수 있고, 돌이 우기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봄철의 절기, 가을철의 절기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자면 우리 민수기 28장의 16절부터 31절까지는 봄철 4개의 절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또 그 이후에 29장은 가을철에 있는 절기,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29장 뒷부분은 또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관한 절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절기들을 지금 쭉 나열하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절기들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가 그 절기를 알고 그 절기가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뭐 설날 보내고 추석 보내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바로 이 절기들이 주신 의미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벌써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이 절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옆에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4번째는 밑으로 아래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냥 절기가 아니라 늘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그 절기를 주셔서 그 절기를 통하여 더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절기로 등장하는 유월절, 무교절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바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죠?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그죠? 1월 15일부터 이제 무교절 다음에 일주일 후에가 초실절인데, 그때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였는데, 바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후에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 첫 번째 은혜,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영원하게 부활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바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77절 또는 오순절 혹은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때는 첫 수확 후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된 보리와 밀 등의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됨을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오순절에는 성령의 강림절이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신 그 역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부활절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기는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절기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했습니다. 평소에 드리는 일반적인 제사 외에 또 절기에는 절기에 맞는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절기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절기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민수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원래 77절에 규례 중에는
화목 제사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그 고기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큰 잔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된 것뿐 아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결국 77절 절기를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 아니고 이웃과의 나눔과 교제와 이렇게 함께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주일 식탁 교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게 한 끼를 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며 한 식구가 되는, 그야말로 식구가 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뿐 아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베푸는 나눔도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함께 나누는 특별한 절기로 우리의 모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활용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넷째로, 아래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이런 기회로 이 모든 절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모든 장막절과 이 모든 절기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의미를 그 속에 아주 깊이 내장시켜 놓으셨습니다. 한 세대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바로 이러한 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함께 보고 함께 냄새 맡고 듣고 하는 모든 이 오감을 통하여,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체험학습의 기회가 이 모든 절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신앙의 절기들이 있을 때마다 뭐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절기인데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기회를 선용하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 달에 다음 세대 주일, 부모님 주일, 멘토 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회의 전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웃과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절기를 맞을 때마다, 아니 이 모든 절기가 되는 매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절기 때마다 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고하게 계승하여 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기회로 선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달에 많은 우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멘토 주일로 함께 우리에게 세워주신 예수마당 멘토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멘토님들을 세워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멘토님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들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멘토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멘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갖도록,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멘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번 주 오는 주일에는 패밀리 데이가 있게 됩니다. 패밀리 데이를 통하여 온 교회 성도가 하나가 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